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에서 젖을 하려 곧 왕의 젖을 갈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롯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판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간파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귀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2019년도 한 해의 삶이 위해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급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가는 해 오는 새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새해 낡은 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에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새 천을 쉽게 얘기하면 새 천을 낡은 천에다가 대어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낡은 천이 더 메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낡은 옷은 지나간 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에 묻고 교훈으로 삼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과 풍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영광의 비전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의 비전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문화인가?
우리가 바로 세워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은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어울리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해가 무조건 나쁠 수는 없겠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억으로 묻을 건 묻고 그리고 교훈으로 삼을 건 삼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낡은 마음, 낡은 생각, 구습들은 추억으로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쓰레기집을 만들어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체를 이불 속에 집어넣고 의식주를 해결하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 쓰레기 가운데는 선물, 세제, 식용유, 이런 선물 세트들이 뜯지도 않은 것들이 막 뭉쳐 있어요. 쓰레기하고 뜯지도 않은 거하고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쌀이 20kg짜리가 12푸대인가 11푸대가 있고 10kg짜리가 6개인가 7개가 있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해요. 큰소리 빵빵 쳐요. 이거 다 먹을 거야. 아마 지금 있는 쌀만 해도 1년 내 먹어도 다 못 먹을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그런데 큰소리를 쳐요. 왜?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큰소리 치면 이긴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큰소리 치면 안 돼요. 때로는 바보스럽게, 때로는 우둔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이런 옛 더럽고 마귀가 좋아하고 이런 낡은 것들은 빨리 새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냐면은 낡아서 새 것까지 버리게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추잡고 더럽고 옳지 않은 것들은 빨리 쓸어내버릴 수 있어야 돼. 왜? 이제 막 마음 새로 다짐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그릇된 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간 해에 몰입하지 말고 새해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살다가 8.15 광복절을 맞이한 것 같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새 힘 나려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번영을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평양의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한의 부흥의 역사는요,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내려오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알뜰살뜰 경제를 일으키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영원하신 영광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할 강국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래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많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막 세계 경제 2위, 3위를 도약해 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14위, 15위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구가 많습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서울시만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 뒤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세계하고 견주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북한보다도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하고 빨리 통일을 돼가지고 그 지하 자원 파가지고 세계를 리더해 나가자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쉽지 않아요. 20년 이상 걸려요. 내년에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20년 이상 걸려요. 그거 개발해서 경제화시키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 영광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이란 자신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받은 데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심판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90% 이상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 오래 믿은 교인들인데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미신처럼 이제 점쟁이집,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집들 많이 쫓아다니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저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 척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 없음을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러한 일로 인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부인하시지 않고 어떻게 확증하시며 자녀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은혜로 보존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구체적으로 예언된 사건임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방 나라들의 호의의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힘이 돼요. 왜?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또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캄캄하지만은 않아요. 빛이 보여요.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천중앙교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세우시는 하나님,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평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했었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판멸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전을 보거나 드라마에 보고 아이들, 기무리가 특히 많이 보는 그 캐릭터들에 보면 뭐죠? 막 그릇된 영들이 막 연기처럼 막 일어나서 움직여서 귀신의 역할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피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누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누슬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 365일 늘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새해에 우리가 꾸어야 할 새로운 꿈인 거예요. 내가 조금 모자랐다는 소리 들어도, 내가 꼭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면 좀 멍청해지자고요. 좀 자존심 구겨지더라도 구기자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의 능력을 붙들어 주심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꿔야 할 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 네. 순간, 요즘 순간이잖아요. 아주 스피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와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년 내내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은 매우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 그냥 오르내릴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의미는 너무도 신성해서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울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따름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9절로 20절에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끝날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천국에 슬픔이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계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천중앙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녀들을 21절에서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차비크, 헬라 히브리어 차비크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르다 또는 정당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아, 저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내가 보증을 서서라도 저분을 내가 믿을 만해,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둘째로는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고, 셋째는 이웃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저분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저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에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2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잎사귀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내리면 줄기는 하늘 높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숲이 이루어지면 아주 풍성해 보이겠죠. 바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풍성하여지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교회다, 큰 교회에서 청천중앙교회처럼 목회하고 싶다고 찾아올 수 있는, 주님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작은 씨앗이라 자라면 새가 깃들 것을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볼펜으로 한번 딱 찍으면 표시나는 그만한 겨자씨 하나리요, 새들이 깃들 만한 엄청난 풍성함으로 자랄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김성권 목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냐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2019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터에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강한 믿음의 군대, 작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항상 재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김 목사는 교회는 작지만 너무도 큰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안 도와주니까.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룬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닐까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김 목사는 교회는 작지만 성도는 없지만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게 믿음의 사역이죠. 제가 하나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무슨 사채빚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동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 이제는 추수의 날을 소망하며 새해 영광된 꿈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 동역 위에 머물러 멈추실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2019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기서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천중앙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심령들이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며 2029년도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역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4352 지회 활동과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이전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